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에 관한 중수감계를 이어서 오늘은 불에 관한 것입니다. 중하리깨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하리깨는요, 위에도 불, 아래도 불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이는 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엔가 붙었을 때 밝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깨가 붙을리 해가지고 이 깨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중하리깨에 관한 설명입니다. 형상을 보면은요, 위에도 이깨가 있고 아래에도 이깨가 있습니다. 이깨의 자연은 불이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광불이든 호롱불이든 태양이든 불이라는 것은 어디엔가 붙었을 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요, 이깨가 두 개 있어서 중자를 썼고 주역은 자연을 갖다가 모범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깨의 자연은 불이 됩니다. 불이 거듭 있는 것이 이깨가 됩니다. 위에도 불이 있고 아래도 불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라는 뜻은 붙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엔가 붙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깨의 특징은 붙는 것입니다. 붙다. 이깨가 붙으면 화려하고 곱다 해서 고을여자인데 붙을 이자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고려할 때 시대로, 그죠? 여자가 빛날 여자지 않습니까? 빛날 여자. 불이라는 것은 어디서 붙었을 때 빛이 난다 그래서 붙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이라는 것은 붙으면서 어떻습니까? 환하게 밝게 비친다 그래서 밝을 명자에 덕이 있습니다. 밝다는 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불은 붙을 때 보면은요, 삽시간에 불을 서서히 붙는 게 아니라 삽시간에 확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깨의 본체가 무엇이고 작용이 무엇인가? 그거는 음량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깨의 본체는 빛이 나려면은 초효와 삼효, 그 다음에 사효와 상효가 빛이 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두울 때 빛이 납니다. 환한 데서 우리가 태양 아래 호롱불을 켜도 빛나지 않습니다. 어둠에 붙어 있을 때 빛이 나기 때문에 이 깨의 본체는 음이 됩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깨의 본체는 음이 되고 이 깨의 작용은 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 성질은 타면서, 물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물은 움직이면서 내려가요. 불은 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의 성질은, 불의 성질은 타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조급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는 이정하면 형하고, 조건이 붙습니다. 이정하면, 이는 이정하면 형하고 흉비누하면 길하리라. 간단하지만 뜻은 상당히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 어떻게 있습니까? 물, 불이 있어야지 만물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뜻은 굉장히 큽니다. 해석을 볼까요? 이 깨는 정도 지키는 것을 이롭게 여겨야, 이 깨는 정도 지키는 것을 이롭게 여겨야 형통하고 순조롭게 되고, 그죠? 비누, 암소를 기르면 길하리라. 한 속뜻을 한번 풀이해 볼까요? 이것을 설명을 보면요, 이 깨는 가장 중요한 게 본체와 작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깨의 본체는 음입니다. 음은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은 적극적으로 하면은 음은 거기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천지자연이 하늘이 양이라고 본다면 하늘이 어때요? 원형이 이정하면서 기운을 줄 때 음은 거기에 따라서 만물을 생장수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는 본체가 음이고 작용이 양이 됩니다. 자, 요거는 본체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흉 비누한다. 암소를 기르면 길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암소,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소라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순하다. 그죠? 순하다. 소의 상이다. 그럼 순함, 유순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암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소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유순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암소는 지극히 유순함. 지극히 유순함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게 지극히 유순합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받은 명덕이 지극히 유순합니다. 명덕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본성에 해당됩니다. 본성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지극히 유순하게 다 따르게 됩니다.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뭐예요? 그거 따라서 물을 먹게 되고, 그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되고, 피곤하면 자게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본성, 유순한 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흉비누라는 것은 뭐예요? 음덕. 음덕은 양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순함, 음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치에 순하는 거, 그죠? 음덕을 마땅히 길러야 함을 이룬다. 음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명덕이라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유순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치에 지극히 유순하게 따랐을 때 길한 일이 많게 됩니다. 그죠? 자,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왔죠? 원하는 것을 얻는다. 어떻게 했을 때 원하는 걸 얻어요? 지극히 순하게 살아갈 때 무엇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이치는 뭘까요? 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치라는 것은 자연을 얘기합니다. 도는 뭐예요? 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극히 순함을 길렀을 때 길한 일이 많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많고 웃을 일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까요? 이는 이정하면 형하고 흉 비누하면 길하리라. 이 깨는 정도 지키는 것을 이롭게 여기면 형통하다. 이 깨의 본체는 음이기 때문에 음은 순함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치에 순하게 살면은 형통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흉 비누하면은 비누는 암소를 기르면 그런 뜻인데 암소는 지극히 유순함을 기르면 음은 뭐예요? 양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지극히 순함을 기르면은 어디에 순해요? 이치에 순하는 거예요. 그죠? 이치는 자연에 지극히 순하면 길하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단사를 볼까요? 자, 단할 이는 여야니 일월이 이호 천하며 백곡 초목이 이호 토하니 중명으로 이이호 정하야 내 화성천하 하나니라. 단전은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눠본 겁니다. 자, 해석을 봅니다. 단전에 말하였다. 이 깨는 붙음이니 붙어요. 이는 불이에요. 불은 붙으면은 하리하고 곱기 때문에 여자를 이자로 같이 썼습니다. 이 깨는 붙음이니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 있고 해와 달이 밑으로 갔을 때는 어둡습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 있고 온갖 곡식과 초목이 온갖 백은 모든 백자예요. 그죠? 온갖 곡식과 초목이 땅에 붙어 있다. 보면은요, 곡식 다 어디 심습니까? 밭 깔아서 밭에 심습니다. 그죠? 다 붙어 있을 때 뭐예요? 생장수장이 되는 거예요. 거듭 밝다는 것은 아래에도 이깨가 있고 위에도 이깨가 있어요. 이깨가 두 개가 거듭해서 밝혀져 있어요. 거듭 밝음으로 발음에 붙어서 발음은 뭐예요? 여기서 발음이라는 것은 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이 본체가 되기 때문에. 그죠? 발음에 붙어서 천하 사람들을 교화하여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인에 해당됩니다. 성인이 또 앞에 성인, 뒤에 성인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천하 사람들이 교화를 시켜가지고 아름다운 풍속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중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듭 밝음으로, 그죠? 거듭 밝은 것은 상을 보면은 아래에도 이깨가 있고 불이 있고 위에도 불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밝음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내깨와 외깨의 개상으로서 말한 것을 거듭 밝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호정하여 발음에 붙어 있다. 이거 발음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뭐가 어디에 붙어 있다? 이깨의 본체는 음이다. 그래서요, 여기서 발음은 이깨는 유를 발음으로 삼습니다. 본체가 되니까. 본체에 붙어 있어야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체가 본체라면은 팔다리는 작용하는 거에 해당하듯이. 그죠? 이깨는 발음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깨의 본체는 음인데, 음으로서 발음을 삼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효와 오효가 음이 되기 때문에 초효와 삼효,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효와 상효가 발음에 붙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 이는 여야니 이하니 일월이 이호 천하며 백곡 초목이 이호 토하니라. 중명으로 이이호 정하야 내 화성천하 하나니라. 단전에 말하였다. 이깨는 붙음이니, 붙어요. 불이라는 것은 붙었을 때 빛을 내는 거예요. 붙음이니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 있어서 천지를 비추어서 밝고, 온갖 초목, 뭐예요? 곡식과 초목이 어디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어서 생장수장하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거듭 밝음으로 내깨도 이깨고 외깨도 이깨라서 거듭 밝음으로 발음에 붙어서, 음의 양이 붙어서 빛을 내는 걸 발음에 붙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발음에 붙어서 천하 사람들을 교화시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아름다운 풍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자, 유이호 중정이라. 단사가 길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유이호 중정이라. 고로 형하니 시흉비누 기랴라. 유순함으로 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함으로 중정에 붙어 있으므로 형통하니, 이 때문에 암소를 기르면 기란 것이다. 나눠볼까? 흉비누만 보면 되겠네, 이거죠? 자, 흉비누, 암소를 기르면 기라다는 것은 지극히 순함을 얘기합니다. 소도 순한데 암소는 더욱더 순해요. 지극히 순한 덕을 길러야 함을 이른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본체가 탁 서야지 작용이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를 때 작용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길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기르다가 시들었을 때 잎에 물을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본체, 뿌리가 본체가 되겠죠. 본체에다 물을 줬을 때 오랫동안 싱싱할 수 있듯이 항상 뭐를 길러야 된다? 본체를 길렀을 때 작용을 제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체라는 것은 지극히 유순함, 우리가 지극히 유순함을 음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의 덕은 뭐예요? 양의 덕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 어떤 기운을 줍니까? 원형이정이라는 기운을 줄 때 땅에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극히 유순하게 만물을 생장수장시키듯이 우리 몸에 있는 뭐예요? 음덕이라는 것은, 지극히 순한 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덕이 됩니다. 명덕을 길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덕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준 밝은 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밝은 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데 모든 것을 느낌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밝다, 그래서 밝은 덕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명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성에 해당됩니다. 본성.
다른 말로 또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양심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오간이 있기 때문에 오간을 통해서 나의 양심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덕을 기른다는 것은 매일매일 뭘 합니까?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신을 했을 때 명덕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명덕을 길러서 수신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극히 순함을 기르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에 어때요? 자연을 위배하지 않고 자연에 지극히 순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기람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이호 중정이라 고로형하니 시육비누 기랴라. 유순함이 중정항에 붙어 있다. 본체가 음이기 때문에 유순함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 때문에 암소를 기르면 기라다. 유순한 덕, 지극히 순한 덕.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명덕을 기르면 기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덕은 이치에 순하는 덕.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상활에 대한 것입니다. 상활. 상활은요, 한번 볼까요? 상활 명량이 장리하니. 명량이라고 그랬어요. 양명이라고 하지 않고 명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명량이 장리하니 대인이 이하야 계명하야 조우사방 하나니라. 상이라는 것은 6혀 전체를 뭉뚱그려서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을 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에 말하였다. 발금 2개가 이어져 있는 것이, 자, 여기가 발금 2개가 명, 요 명. 그냥 발금 2개, 2개의 발금, 이런 발금 2개만 표현하는데 이어졌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양명이라고 안 하고 명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발금 2개가 이어진 것이 뭐예요? 이깨가 되니. 발금 2개가 아래도 밝고 위에도 밝은데 그냥 2개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발금 2개가 이어진 것이 이깨가 되니. 대인이 이치를 본받아서 발금 2개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 성현을 이어서 또 성현이 나고 미래에 또 성현이 나서 계속 이어지면서 어때요? 천하 사람들이 아주 교화가 돼서 풍속을 아름답게 하듯이 발금 2개가 이어지는 것이 이깨이니 대인이 이치를 본받아서 계명하야 발금을 이어서, 그죠? 발금을 이어서 현재의 과거의 대인, 또 현재의 대인, 미래의 대인. 그래서 발금은 대인이 이치를 본받아 발금을 이어서 사방을 비춘하니라. 사방을 비춘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1번을 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인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대인은 천지와 그 덕이 같아요. 해와 달처럼 밝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처럼 음양의 조화를 다 알 수 있고, 이런 대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대인을 다른 말로 맹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바르고 자기도 수신해가지고 행동거지가 올바르고 남도 바르게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계명은 발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여기서 발금이 계속 이어지듯이 예전의 성현을 이어서 또 현대의 성현, 미래의 성현이 계속 이어서 나와서 발금이 끊어지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사방이라는 것을 결과로 낳게 되는 거죠. 조우사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대인에서 자기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바르고 남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우사방은 천하 사람들에게 명덕을 밝게 해줌을 이릅니다. 천하 사람들에게 명덕을 밝게 해준다는 것은 윗사람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면은 천하 사람들이 보고 저절로
자기도 수신을 하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돼요?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하 사람들이 다 밝게 돼가지고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천하 사람들을 갖다가 사방 사람을 다 밝게 비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명량이 장리하니 대인이야야 계명하야 조우 사방 하나니라. 상전에 말했다. 밝음 두 개가 이어진 것이 무슨 개가 되니? 이개가 되니. 내외 대인이 이치를 본받아서 밝음을 이어서 사방을 비춘다. 천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신하고 자신을 돌아봐가지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가지고 교화되면서 풍속이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깨를 보고 뭐예요? 자기 밝음으로, 이깨의 밝음으로 자신을 돌아봐 수신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깨의 단사 뭐예요? 괴사, 단사, 상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요. 초여부터 상여까지 이깨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